이 포도주, 이 묵은 가죽 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 새 포도주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조상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나아구서 8일 만에 할례를 치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 멸시받는 족속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라든지 또 죄인이라고 하는 장녀라든지 또 죄인이라고 하는 병든 자들이라든지 혈루병을 앓는 유출병을 일으켰던 여인이라든지 이런 귀신 들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되고 따로 수용돼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교는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해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겉은 깨끗한데 속 사람은 거기에 시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 이기주의만 있고 또한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거침없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묵은 포도주를 먹은 자는 그 묵은 포도주가 입맛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낵은 어디요? 농심으로. 라면 하면 신라면이에요. 여러분 무슨 뭡니까? 오뚜기 라면입니까? 신라면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제 우리 입에 맛있는 맛이나요 맛이나 이런 뭐 새우깡 맛동산도 거기 건가? 거기가 아니요? 맛동산은? 새우깡이라든지 여러분 신라면이라든지 묵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먹은 것이 입에 남는단 말이야. 응? 근데 유대인들이 말할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먹은 것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왔을 적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려고 그래. 이대로 좋다니까는요. 응?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괴로운 거, 닫혀있는 거, 물려있는 거, 상한 거 있는 거 예수님 만나면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해방되게 되고 아멘. 예수님 만나면 병에 들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아멘. 예수님 만나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이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갈 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내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에는요, 누구든지 내 괴로운 삶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42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서 이사야서 42장.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에 5절부터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눈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에 있었고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갇혀있는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물질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환경 때문에 내가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1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찾은 분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우리 귀에 응하였느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게 응했다는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응? 흑수저로 태어나서 여러분 누가 흑수저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누가 이거 원망합니까? 성경은 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은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되면은 그에게 여러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질병 때문에 아픈데 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인류의 인생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60대 넘으신 분이 진드기에 의해 가지고 이거 진드기 알잖아요? 풀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식물에서 나는 진드기에 감염이 돼서 죽은 분이 한 명이 나왔어. 우리들에게 질병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의 감기라든지 질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소식을요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 31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38절에 보면은 중한 열병을 앓았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며 또한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5장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전에 17절 이후에는요,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상한 자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증거됐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 소식을 오늘 누가 들었느냐? 오늘 여러분 27절의 본문에 보면 세리가 들었어.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 이 레이는 마태를 말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말합니다. 다른 이름이 레이예요. 이 세리인 레이가 그 얘기를 들었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진짜로 민족의 반역자구나. 어떻게 로마에서 로마가 다스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다스리니까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얼마를 내라고 미리 정해줘요. 그러면은 그 세금을 이 세리나 세리장들이 먼저 내는 거예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더 붙이는 거죠. 더 붙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니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친일파처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던 직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인 레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고 기쁜 소식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소문들을 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놀랍죠. 27절에 보면은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세리인 이 레이에게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까 5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39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유대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묵은 포도주,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진심으로 구원받아야 돼, 진심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가는 멸망의 자리로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적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가봤자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 부대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받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자, 첫째는 우리 30절, 31절,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병든 자요. 따라해주세요. 나는 병든 자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수고한 것을 주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그냥 던진 거예요. 깊은 물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를 고백한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시로다. 아멘. 이게요 묵은 포도주를 버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그 삶에서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새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한 예수께서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사망에 이를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게 새 포도주야. 그러면 그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서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회개해서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지어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러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회개할 시간이 없어. 주님이 오시면 회개할 수가 없어. 이때는 천국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뭐라고 회개하라? 죄인이다. 그렇죠. 내가 또 뭐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병만 드는 게 여러분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이 들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화목해야 되는데 반목하고 병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 보신 거 들으신 거 있을 거예요. 15층의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서 일을 하다가 휴대폰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너무나 크다고 한 사람이 뭐냐면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인데 그 밧줄을 끊었어. 밧줄을 끊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야,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죽여요.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자녀가 5이랍니다. 고등학생부터 27개월까지. 독수리 오경제, 독수리 오경제. 낙골 땅에다가 아버지 위에를, 아빠 위에를 모았는데, 그게 거기다가 써놓는 글이나 이런 것이 기사에 올라온 것이 있어서 제가 어제 봤어요. 여러분, 갇혀있는 자, 상한 자, 마음에 병든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도 본인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당신은 병들었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죄인이 많아요. 나는 죄수가 없어서. 죄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수가 없다. 온 인류를 로마서 여러분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땅에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죄임을 알고 내가 병들었음을 알았을 적에 그거를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고 돌아서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 부대.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33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천국을 마치 혼인집 잔치를 벌이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슬픔과 저주가 이제는 사망이 끝났어요. 아멘. 아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잔치와도 같은 거야. 아멘. 혼인집과도 같은 거요. 아멘. 장례는 치는 집이 아니라 장례는 죽었다는 것이고 혼인집은요 새로운 출발이라 이거요. 새로운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기쁨을 넘치는 곳이요. 아멘. 아멘.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라 이거요. 진정으로 여러분 혼인집 잔치. 저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신부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는 우리는 금식하고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혼인잔치 기쁨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혼인집처럼 우리가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러 오듯이 내가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 번이나 왔다가 일주일 내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가는 혼인집 잔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할 적에 묵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묵은 부대 이제는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새 부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418년 신약성서 자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젖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혼인 잔치에 참여된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혼인 잔치와 같은 주일 예배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자들이 복되다 이거요. 아멘. 그 우리가 혼인 잔치에 여러분 나오듯이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거라 이거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기뻐하는 거 이것이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포도주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포도주로 새 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새 부대로 살아가요. 그 새 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또 골로새서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에 자 22절부터 보세요. 22절 314면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요게 바로 묵은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부대가 되라 이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새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우왕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잖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과 살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는요, 유다 백성만이 유대인들만이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하셨어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아까 이사야 40장 봤잖아요. 누구든지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에 보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 장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한 장 더 봅니다. 예레미야 보시죠. 1장입니다. 31장. 1102년 있습니다. 1102년. 자, 1102년. 31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34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이 죄를 잖아요. 계속 깨트려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한 언약을 32장 3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종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병든 자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사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인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를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뭐냐면은 새로운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가난하든 병들었든 약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 속에 이제는 생명이 있다 이거야. 아멘. 내게 여러분 구원이 있다 이거야. 아멘.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새로운 부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묵은 포도주로 묵은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묵은 부대로 살고 있습니까? 묵은 부대는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부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진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임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하셨어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온전히 내가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에서 세 번의 주여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